우리 지선 전사님이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여러분들 주보의 안쪽에 보면 그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에 제목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그리고 그 서두에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소풍과 같은 인생이 되어 지나는 길목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인생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마치 소풍과 같다. 여러분, 소풍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앞섭니까? 소풍,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가면은 어떤 마음이 있죠? 그 전날 밤에 설레임이 있잖아요. 설레임. 소풍 가기 며칠 전서부터 야, 우리 소풍 가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먹을 것도 뭘 싸갈 거야? 뭐 아이들끼리 그냥 소풍에 대한 계획이 많잖아요.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풍을 갔다가 오는 그 날 하루 온종일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소풍 가서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소풍을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같이 모일 때 과연 우리는 이 소풍을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있나?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있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과연 내가 소풍을 다녀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상랑교회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소풍의 설레임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일 수가 없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고 함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3년의 팬데믹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교훈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에 성지순례 갈 때 제가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가야지 하고 그때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못 갈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자고 할 때 제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제자 훈련 못했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할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해피투게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것 바쁜 일들이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우린 그 기회를 또 놓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앞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선 전사님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귀하고 아름답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소풍 가는 길이 될 수 있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소풍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풍길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네, 누가 있죠? 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지선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부였어요. 그런 가족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화해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바라기가, 나로 인하여 내 배우자가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값진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